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에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변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양빈을 멸하였더라. 이에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더라. 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가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했겠도.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리도다.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을 때에,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스라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끌던 철병거 900대도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군대들은 다 흩어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하기 바빴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군대 대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철병대 900대와 출병했던 모든 군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날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간에 억압받았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회복한 것 이상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쳤던 그날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승전가를 부릅니다. 자, 그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이 승리의 주역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승리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셨어요. 자, 사사기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고 시작하죠.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노래하겠고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 찬송가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렇게 그 찬송의 가사를 이어갑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물을 떨어뜨리고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으니 저 시내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자,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으면,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올라오신다고요? 에돔은 저기 밑에입니다. 저 남쪽. 사해 아시죠?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 동남쪽이 바로 에돔의 진영, 그 영토였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시내산은 더 밑에 있죠. 저 아라비아 쪽에 시내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물을 떨어뜨리는 비구름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쫙. 여러분, 야빈이 있었던 지역이 사실은 저 북쪽입니다. 헤르몬산 밑에, 가나안 땅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저 밑에부터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쫙 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납달리와 스불론에 접해 있던 이 북쪽 지방뿐만 아니라 사해 동남쪽인 에돔 지방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그들의 세력을 뻗치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구름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영토는 현 시대에 보게 되면 비교적 비가 많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 분류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비가 많은 지역이든 적은 지역이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일반적인 비를 가져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비가 내려서요, 이 산들을 완전히 흠뻑, 얼마나 크게 큰 비가 왔는지 산들이 흠뻑 젖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다고 했어요. 이 시적인 표현인데, 진짜 막 산이 녹은 게 아니라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산들이 흠뻑 젖은 걸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폭탄이라고 하잖아요. 물폭탄. 한번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자, 이 물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비구름이 이제 이 전장이었던 다볼산까지 북상했던 걸 보여줍니다. 자, 그 장면을 보기에 우리는 6절부터 18절까지는 좀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건너 뛰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가서 보게 되면, 자, 이제 비구름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19절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으나 그들이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무깃도의 물가로 자, 비구름을 가져오신 겁니다. 자, 다볼산 이제 서쪽 편에 보시면 거기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자, 거기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바로 이제 분단 왕국이 된 후로는 예스리엘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우리 열왕기 이제 상하, 역대기 상하 읽으시게 되면 예스리엘이란 곳이 나오고 거기에 골짜기가 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바로 기손강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으니 라고 나오죠. 자, 그 기손강은 옛날의 강이라 오 네호나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을 달리게 함으로 말 발굽이 부러졌도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물 공격의 전략은 드보라와 바락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사사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을 바로 가나안 군대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참으로 놀랍게도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가 이제 정말 기손강으로 왔습니다. 거기에다 자기들이 진을 쳤어요. 자, 사사기 4장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함께 모았더라. 자, 얼마나 시스라가 정말 자신감이 넘쳤던지, 아무리 이렇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가에 진을 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수의 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배수의 진. 뒤에 강을 뒤로 두고 혹은 바다를 뒤로 두고 이제 정말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다른 이제 방법이 없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배수의 진입니다. 이거는 정말 불리한 포진이에요. 자, 시스라는 자신들이 10,000명뿐인 이 이스라엘 군을 이미 봤죠. 그리고 자신이 질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5장 8절 보니까요.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고, 그때 성문들에서 전쟁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에서 40,000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00명도 아니고 지금 4분의 1만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들을 아니까 뭐 물가에다가 진을 쳐도 우리가 뭐 백전백승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그 에훗과 삼갈 그 시대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악을 범했던 것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신들을 택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이 야빈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고작 4만 명이었던 거죠. 자, 그 4만 명은 무기가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군대에 잘 알고 있던 시스라가 이제 그들이 병력이 10,000명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거기 기손강에서도 그걸 강을 배후에 두고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들은 뭘 가져왔겠습니까? 1만 명의 그 군대가 뭐 삼갈이 사용했던 정말 농기구, 소모는 막대기 그걸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군대를 이 시스라가 얕잡아 보기에 너무 쉬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스라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크게 놓친 이스라엘의 전사이시고 이스라엘의 무기 그 자체이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폭탄으로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부터 비구름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다볼산에도 그 남쪽의 산들에 퍼부었던 그 비를 똑같이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초여름에 장마 기간에 그 계곡물 보세요. 계곡물. 갑자기 불어나지 않나요? 갑자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야영하다가 하고 있다가 막 쓸려 내려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던 이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가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어요. 바락이 이끄는 그 10,000명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무리였어요. 급류를 그들이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높은 데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철병가가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또한 말들도 그 밀려드는 강물로 인해서 불어나는 강물로 인해서 질퍽해진 그 땅을 막 밟고 오르막을 겨우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급하게 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발굽이 부러지는 거죠. 자, 아수라장이 된 이 가나안 진영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급류를 미리 보지 못한 뒤에 있던 군인들 진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급류에 떠내려가겠죠. 겨우 처음에 그걸 보고 탈출에 성공한 정말 소수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바락과 10,000명의 그 납달리 스불론의 그 군대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가나안 군대는 칼과 창, 방패 다 필요 없게 됐어요. 그게 오히려 짐이 돼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기 바쁘게 되는 상황이 정말 단 몇 분 만에 이 급류가 기손강을 들이닥친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어요.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앞에 4장에서도 보았듯이 5장의 이 바락과 드보라의 찬송가에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가장 최고의 영예를 가져온 사람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스라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혼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과 얼마 전에 화평을 맺은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겐 족속 헤벨이 올라와서 자신들 가까이 거하는 것을 잘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시스라는 자신이 추격대로부터 한동안 피할 수 있었던 그 헤벨의 장막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가 물을 구하니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었고 그녀가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었으며 그녀가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넘어졌으니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져 쓰러졌고 그가 그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적의 병사들을 다 놓쳐도 적장을 잡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시스라를 놓치게 되었지만 야엘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이 야엘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남편과는 다르게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겐 족속 안에 있었던 이 야엘은 그 어떤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조용한 삶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서서 그 시스라를 처단할 필요가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려고 준비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 대신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사기 5장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사 삼갈 시대, 그 다음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드보라의 시대, 바락의 시대 아니잖아요. 야엘 시대라 있어요. 야엘 시대. 그만큼 그의 영예가 높아졌습니다. 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앞두고 바락을 이미 부르셨죠.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바락을 통해서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한 사람들과 응답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가 가사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이 바로 그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아멘. 9절 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자기를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는 도다.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납달리와 스불론의 그 10,000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우리 5장 18절에 특별히 따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런 칭찬이 나옵니다. 그들은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지파도 그들이 이기고 있는 소식을 듣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 찬송 가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한 뿌리가 나오되 너 베냐민을 뒤따라 내 백성 중에서 나왔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또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으니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 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냄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지파들보다 항상 수가 좀 적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헌신을 하니까 이제 그 자극을 받고 큰 좀 수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헌신했어요. 이들은 특히 과거에 아말렉을 이겼던 그런 사람들이 헌신했던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마길이라고 나오는데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 또 므낫세 지파가 헌신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는 일반 백성이 아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나아가서 이제 스불론 지파에서는 먼저 출전했던 자들 외에 또 다른 자들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른 헌신한 자들이 또 같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펜을 다루는 자들, 특히 이 전사가 아니었어요. 싸움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펜이니까 이게 책상에서 일하는 문무가 있는데 문이죠. 문과에 있는 사람들이죠. 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펜을 든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이들의 기꺼운 헌신에 감동을 받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오직 자신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헌신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 가사에 그들의 헌신을 담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갈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과는 정반대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자, 그게 사사기 5장 15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자, 르우벤의 분열들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들이 있었도다 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가 나오죠?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실 때 자,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양떼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우리 가운데 앉아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들로 인하여 마음에 크게 살피는 일들이 있었도다. 아멘. 자, 우리 17절 상반절에는 길르앗도 나옵니다. 길르앗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했습니다. 넘어와야 되는데 길르앗이 거기에 그대로 자기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이 바로 르우벤이죠. 자, 이 르우벤 지파가 출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드보라와 바락은 이것을 분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열.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분열. 자, 길르앗 지방은 또 어디입니까? 갓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하던 그 생업에만 멈춰 있었어요. 양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내 일에만 집중한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자, 우리 17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다른 또 지파 하나가 나오는데 단입니다. 단이 어찌하여 배들 안에 머무느냐 했습니다. 또 여기 아셀 지파가 나오죠.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들에 거하였도다. 단과 이 아셀 지파가 해변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로 물고기를 잡고 또 배로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우리 23절에 보게 되면 또 한 지파가 나오는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3절 시작. 주의 전사가 이르되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이는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서 용사들을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는도다. 자, 메로스는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 자,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납달리 지파가 다스리던 영토였어요. 사실 그들은 가장 먼저 헌신한 지파였죠. 납달리 10,000명 중에 바락이 호출해서 부른 그 10,000명의 군대 중에 납달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들 안에서 그들은 이 메로스에 있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하는 말 중에 그들이 주를 돕지 않았다 했어요. 주를 돕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시고 뭔가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사람처럼 사람의 이렇게 사람이 도와주는, 우리 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에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를 돕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예를, 전쟁의 그 영예를 혼자만 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야엘에게 영예를 주셨듯이 또 이렇게 헌신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듯이 그렇게 영예를 나누는 일에 같이 도와서 그 영예를 너희도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예를 나눠주시는 이러한 기회를 고의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모질게 그들을 저주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일들에는 스스로 찾아 나서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이든 쓸개든 다 빼주면서 정말 헌신을 합니다.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한 것을 제쳐둔다면 그들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영예도 아니고, 영예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 그 근원은,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주이심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예로운 그 일에, 영적인 전쟁에 내가 헌신할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18절. 자,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었도다. 아멘. 바락을 따라갔던 그 10,000명의 스불론과 납달리의 남자들. 여러분, 그들은 바락의 그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지도자가 어떻든 간에 그 10,000명의 스불론과 납달리 군대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갈지어다. 아멘. 자, 이 바락이 헌신해서 결국 포로들을, 가나안 군대 포로들을 잡았습니다. 잡고 그냥 잡아놓고 있으면 안 되죠.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승리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들을 끌고 가는 일이에요. 자, 포로들이 끌려갈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끌려가겠어요? 이 묶인 채로 예, 벗어나려고 그냥 난동을 부리겠죠. 우리는 패전한 포로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야지만이 걔네들이 난동을 부려도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했다. 나는 지금 패전한 포로들을 끌고 가는 중이다. 바락은 그 포로들을 끝까지 끌고 가서 포로로 삼는 감옥에 집어넣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면서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승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하는 헌신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기꺼이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또 확실한 승리를 계속해서 안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